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양합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되니 이는 셋째 셋째 날이라. 날이라. 중국 정부는 한반도와 연변 지역의 역사를 중국 정부에 유리하도록 만든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왜곡합니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중국 국경 안에 전개된 모든 역사가 중국사라고 우깁니다. 심지어는 김치와 한복도 중국의 것이라고 우기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왜곡은 광개통 대왕비에 나오는 도문이란 단어의 해석입니다. 고구려는 지금의 만주 지역을 넘어서 북경 근처까지 확장했고요. 그래서 중국과 고구려의 경계를 이 비석에 기록해 놓았는데 바로 도문이란 단어, 지금의 북한과 중국 국경의 도문이 아니라 만주 지역 전체가 고구려 땅이었으며 그 경계가 도문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비석을 훼손시키고 고구려의 영토를 축소시켜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은 광개토 대왕비를 근거로 우리의 옛 영토에 관하여 연구하며 잘못된 역사를, 그 역사 왜곡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말한 성경 중 처음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되어야만 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세상이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유지된 것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여전히 우연을 믿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보내진 목적, 곧 예배자로 보내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셉과 70명의 히브리 이주민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잊어버렸던, 혹은 애굽의 거짓 증거로 세상은 라라고 하는 이집트 신에 의하여 창조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수십만 가지 자연의 피조물이 우상이 되게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며 창세기를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최초의 책이 아니라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못되어가는 역사와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합니다. 우연히 적자생존, 야국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세상,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예배하라고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책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의 귀에 거짓말하는 세상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기쁨을 이뤄가는 주님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태초는 곧 시간과 공간이 정해지기 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으시고 만드신 시간이 태초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주체는 우연 혹은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이름이 엘로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구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여호와라는 말과 구별되어 말씀과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애굽 문화 가운데는요, 광야에서 전해지던 각종 우상에 관한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태양신이 자신의 몸에 공기의 신 슈와 습기의 신 테푸누트를 낳았고 땅의 신 게부와 하늘의 신 누트를 낳으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화를 바르게 잡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세상의 처음에 관하여 설명하며 바른 역사,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공허와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정리하며 만드셨다라는 것. 혼돈이란 단어는 무영, 통빔이란 뜻입니다. 공허, 흑암이란 단어도 마찬가지로 전무의 상태, 신이 우상이 있었거나 거짓 신들이 있었던 상태가 아니라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을 모여서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곧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세상의 창조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동시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진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고 그 진리와 질서를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설명하기 위하여 책을 지으셨습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 신화에 속아 살아서 혹은 광야에 널려있던 우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따라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자 창세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허무하며 그 모든 것들은 먼지와 같이 사라지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설명하는 창세기.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보며 우리 속에도 공허와 혼돈, 곧 헛되고 허무한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내 자신이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우리 속에 있다라면 세상에서 말하는 진화론,
어쩌다가 세상이 만들어졌다, 혹은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다라는 잘못된 세상의 이론을 버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진리를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단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됨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의 의미입니다. 또한 내 속에 더러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며 이제 결단하여 악에서 떠나고 정직한 사람,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삶을, 세상을, 우주를 만드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맞도록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라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 공허하고 허무한 세상 속에서 죄를 멀리하며 망령되고 허탄한 것에 속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설명합니다. 3절에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며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도 궁창과 물을 나누셨다라고 하시고요, 9절부터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땅을 만드셨다, 그리고 10절에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창조의 질서, 창조의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하실 일, 가장 귀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시기 좋았더라 라는 단어, 13절에도 나오는 12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는 말은 곧 좋다라는 뜻은 히브리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선하다, 착하다라는 뜻과 함께 그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는 것은 아름답거나 혹은 미술품을 볼 때 느꼈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으로 창조는 계속되며 그 진리 속에 우리가 거함을 설명합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또 창조에 관하여 가르치셨는데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내가 보기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착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진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세상 가운데 보내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좋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쁨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이 나에게도 행복이 됨을 기억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새해 첫날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기뻐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갑시다. 그 보시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오늘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신생아들, 또 군대에 가 있는, 또 대학 진학과 각종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 또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